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으며,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떤 밤을 보내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그 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성경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통의 표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지난주에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이닥쳤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횃불과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 순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도망가지 않았던 한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다 도망갔다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도망간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다 도망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를 붙잡아서 그 위험한 밤길을 따라가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멀찍이 세워 놓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멀찍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슬픈 단어 같습니다.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운 사람의 거리,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있기에는 무서운 사람의 자리, 이것이 멀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리에서 서 본 적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까이 나아간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 멀찍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기가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비웃음을 받을까봐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었던 적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베드로의 멀찍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밤중에 추위를 막으려고 숯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밤은 추워요. 일교차가 아주 크죠. 네. 또한 두려움은 사람을 더 춥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곁에 모였습니다. 불빛은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 어두움이 잠시 잊혀지는 듯하게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 불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빛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뜻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추위를 녹이고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놓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불빛에는 또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불빛은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불빛 아래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얼굴이 드러납니다.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따뜻함을 구해 그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의 무리 속에서 따뜻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도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할 때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출 때 한 여종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한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칼도 아니고요, 재판관의 선고도 아니고 군인들이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이름 모를 여종이 불빛 아래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겁쟁이였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상황이 바뀌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는 담대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개인적으로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조용히 입을 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확신에 차서 너도 분명 그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는 3번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깊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칼을 든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무리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것,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큰 박해와 순교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시선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종종 베드로처럼 흔들립니다. 거대한 시험보다 작은 두려움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 베드로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갈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베드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무언가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60절 하반절과 61절을 우리 같이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네, 제가 60절, 61절, 60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돌아보셨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결박을 당한 채로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한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나를 꾸짖는 눈빛이었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가운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실망의 눈빛이었을까? 성경은 그 눈빛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눈빛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 통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 예수님의 눈빛이 차갑거나 정죄의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통곡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도망갔거나 분노했거나 포기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배신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베드로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새벽이 시작되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닭 울음은 밤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고 새벽이 동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개의 불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피운 불,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은 요한복음 2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두 번째 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미리 피워 놓으신 불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 오늘 이 불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안스라키아라는 단어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피운 불과,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바다의 불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의 불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운 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우신 불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불, 다른 이야기이죠. 같은 베드로였으나 다른 결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불을 피운 사람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은 베드로를 드러냈고 사람들의 시선, 그것들이 베드로를 압박했고 정죄와 모욕의 자리, 그 불 앞에 베드로가 서 있었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불 앞에서는 정죄함은 없고 사랑과 회복의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3번이었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의 부인과 대응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처가 났던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그 질문은 베드로를 위협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정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 위협이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그 질문에는 오직 따뜻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3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심을 파고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 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했던 사람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사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2개의 불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불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지요? 라는 무언의 시선과 마주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가 두렵고 나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고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 불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무너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말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침묵으로 믿음을 숨기거나 그 자리에 맞추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 우리도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조용한 부인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2번째 불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불을 피우셨습니다. 먼저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왜 그랬니? 라고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실망시켰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닌 지금의 관계에 집중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흔들렸던 자리에서, 우리가 침묵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물러섰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실패를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좀 무겁고 어둠의 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은 새벽을 향해 가는 절기입니다. 닭 울음은 밤이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새벽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부활은 새벽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불빛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 있었고 갈릴리에 아침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던 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종 한마디 말에도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불꽃 앞에 수천 명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그의 의지력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 숯불 앞에서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경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신이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은혜의 경험이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에도 주님이 먼저 불을 피우시고 먼저 음식을 준비하시며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불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앞에서는 우리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드러나고 우리의 흔들림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시선 앞에 무너질 수 있는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준비하신 불 앞에 우리는 또 서 있습니다. 그 불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불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 불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었어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돌아보셨으며,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불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가 주님의 불 앞에 나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불이 아닌 주님의 불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밤 불빛이 흔들리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